여러분, 전사지불망 후사지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중국의 전한시대에 유향이라는 분이 쓴 전국책에 나오는 고사성어입니다. 지난 일을 잊지 않으면 뒷일의 스승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에게 역사는 하나의 거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과거사를 반추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알기 위한 것만이 아닐 겁니다. 과거를 반추함으로 현재를 인식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근거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는 지나가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시간은 바꾸기에는 이미 늦은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오직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미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오늘과 연결시켜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혜에 속한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터 스웨치라는 분이 있는데 미래 예측학자였어요. 이분은 런던의 로열 더치셀에 합류를 해서 기업이 장기 전략을 세우는데 이 미래학을 적용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분이 구소련의 붕괴를 예측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러시아의 개발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하게 된 거죠. 미래를 잘 예측하고 준비한 덕분에 기업이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통신회사였던 웨스턴 유니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화기를 발명한 벨이라는 분이 음성 전화 기술을 가지고 웨스턴 유니언을 찾아가 가지고서 기술 특허를 10만 달러에 살 것을 제안했는데요. 당시 웨스턴 유니언 사장이었던 윌리엄 오토는 야, 그까지 전자장난감 가지고 우리가 뭘 한단 말이냐, 단박에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이 벨은 투자자를 모집해서 직접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는데요. 이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1910년에는 오히려 웨스턴 유니언 경영권까지 주식을 매입해서 확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래 예측이 기업의 성패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요즘은 기업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많은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가정도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죠. 미래를 잘 예측하고 준비해야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미래지향적이죠. 내일 몇 년 후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음 너머의 삶까지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잘 예측하고 잘 준비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의 가장 기본이라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들로서 특별히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서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해서 이 본문을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집트의 바로 왕의 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바돼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었더라. 굉장히 이 꿈을 꾸고 번민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꿈의 이 배경이 어디였냐면 그 유명한 이집트의 나일강이었죠. 이 나일강은 이집트에서 생명의 젖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인데요. 그 열대우림 기후로서 홍수가 위에서부터 크게 나게 되면
약 6,000km에 해당하는 이 나일강을 타고 그 모든 지류에 있는 영양분이 흘러가 가지고 하루에서 범람을 하면서 땅을 적셔 가지고 그 땅을 아주 비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료를 주지 않아도 농사를 아주 풍성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양을 가지고 있고요. 역사에 보게 되면 로마가 이집트를 지배했을 때 그 이집트 그 나일강 하류에서 나오는 수확량으로 로마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엄청난 수확량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가에서 이런 아주 참 파리하고 흉측한 소가 7마리가 올라와 가지고 아름답고 살찐 소를 잡아먹고 또 좋은 튼실한 이삭이 나와서 아주 형편없는 파리한 이삭이 좋은 그 이삭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집트는 일찍부터 아주 지혜와 그 수리가 발달한 곳입니다. 그 마술사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여러분, 그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영화 보시면은 그 요셉이 막 끌려가고 있을 때 그 뒤에 보게 되면 배경으로 이 피라미드가 세워져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요셉이 끌려가기 이전에 이미 피라미드가 세워져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수리학이라든지 기하학 또 건설학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또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갔잖아요. 이미 군대 조직 같은 거, 이런 정치 조직, 군대 조직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아주 문명을 이루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이나 현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게 했지만 해석을 해내지 못했어요. 사실 예측도 가능한 그런 꿈이었지만은 항상 풍년이 들고 있는 이 나일 강가에서 그렇게 흉년이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사실이고, 또 설령 그것을 생각했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이것은 7년 풍년 뒤에 흉년이 올 겁니다라고 그 흉년에 대해서 왕 앞에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다 풀지를 못해서 감옥에 있던 요셉이 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해석을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앞에 큰 풍년이 7년 동안 있게 될 거고 뒤에는 전무후무한 7년의 흉년이 오게 될 것이다. 2번 반복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확실하게 정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3절서부터 36절이죠.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구체적으로 풍년 들 때 지역마다 창고를 짓고 곡물을 저축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너무나 타당하고 좋아서 왕과 모든 신하들이 좋게 여기고 그 일을 진행할 사람으로 요셉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37절부터 41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드디어 이제 요셉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서 분명히 먼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셉 자체가 애굽의 총리로서 이런 일을 감당하기에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키신 것이다. 아시는 것처럼 형들의 시기에 팔려서 억울하게 이집트의 상인들에게 팔렸고 결국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살게 되었는데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탁월했으면은 보디발 장군이 그를 집안의 모든 일을 관할하는 총무로 삼죠. 총무의 역할을 하면서 한 큰 집안을 다스리는
그리고 이끄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4절부터 5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 뿌리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죠. 그런데 거기서도 준비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주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거기서도 감옥의 그 보통 어려운 일들을 다 요셉이 관할하게 됩니다.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죠. 한 나라를 다스리고 치리해 나가는 훈련을 쌓게 되는 것이, 특별히 거기에는 바로 왕궁에서 떡을 굽던 사람, 또 술을 맡았던 관원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의 요리실장, 또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가 죄를 짓고 들어오게 된 거죠. 이분들과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궁에서 일어난 일들의 대부분을 다 알아요. 인맥들을 다 알아요. 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느 날 지도자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훈련해서 쓰시는데 그 훈련이 때로는 노예가 되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미래에 준비되는 걸로 연결된다고 한다면 크게 후회됨이 없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된 삶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삶이에요?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삶이에요?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요즘 말레이시아에 점점 그 기러기 가족들이 다시 많이 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많죠. 힘든 일 많잖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 다 무릅쓰고 온 것은 전적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번 내가 미래를 한번 새롭게 해보겠다고 모든 일을 접어버리고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곳은 미래를 향해 준비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특별히 목회하면서 다 아시겠지만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저는 이 땅에 온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미래 시대에 한국과 세계 속에 요셉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토요일마다 밥을 해서 주고, 그리고 신앙교육을 계속 30년째 하고 있어요. 왜? 이들을 잘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을 제안했어. 미래를 예측했을 뿐 아니라 전략적으로 제안했어. 7년의 그 풍년이 들 때에 저축을 해서 극난한 7년의 흉년을 대비할 것. 36절에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왕이 요셉을 세워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 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은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런 내용이 성경 안에 그 당시에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해외 다른 데서 온 이방인 노예 출신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이런 일을 관할하게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7년 뒤에 흉년이 오는 게 사실입니까? 지금 이렇게 풍년이 들고 있는데 아니 나일강이 말랐을 때가 있었던가요? 왜 풍년을 즐기지 못하게 합니까? 왜 5분의 1씩을 창고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저축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까? 매스컴이 들고 일어나고 방송들이 아마 지금 같으면 난리를 치고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십시오. 53절부터 57절. 애굽 땅의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라. 요셉이 미래를 보았고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극난한 실제적인 흉년이 왔지만은 근동 지방의 모든 백성들의 살 길이 열렸고 후에 보게 되면은 요셉 가족들,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그리고 그에 속한 70여 명의 모든 족속들도 결국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 또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느냐로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주일, 월화 이렇게 3일 동안 말씀 상경회를 가지는데 이번에 좀 특별한 집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들어서 있고 앞으로 그 중심 속에 속히 들어갈 4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바라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영성을 다지기 위한 그런 말씀 상경회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이 시대를 잘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깊이 깨달은 지식을 가진 강사님을 초청해서 가지는 그런 집회. 한마디로 다가오는 미래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알고 좀 더 효율적인 전략으로 준비하자는 겁니다. 앞으로 급격하게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고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요, 불과 얼마 전에 스마트폰을 쓰면서 내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구나.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우리만의 향유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보면은요, 난민으로 와서 노동하시는 분들 누구도 스마트폰 안 가지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가지고 일하다가 그늘에서 쉬고 앉아서 보면은 전부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이걸로 자국의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 영상을 보고 말이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나 빨리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의 시대는 너무나 빨리 우리 가운데 깊고 넓게 다가올 겁니다. 많은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겁니다. 생겨지는 직업이 있고 사라지는 직업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급격한 변화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나가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와서 들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의 자녀들이 와서 직접 들어야 됩니다. 외국에 나와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꼭 와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적으로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안목을 얻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항상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나갈 때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요,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 하시는 목사님 부부가 이곳에 와서 저하고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데 요즘 중국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어쨌든 중국에 가장 처음 세워졌고 거의 2,000명 정도 되는 그 성도들이 있었고 중국의 발전과 더불어서 교회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해가지고요, 중국 선교의 디딤돌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을 서포트하고 돕는 일에 앞장서는 큰 일을 감당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불과 20년이 지나면서 그렇게 빨리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한인들이 내몰리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누가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면서 중국 정부가 빠르게 기독교의 목을 조이면서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그 사회에 영향력을 힘있게 미쳤던 한인교회까지 목을 조이면서 교회들이 해체되거나 사라지거나 말할 수 없이 약화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숫자적으로 형편없이 줄어들게 되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압박감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마저도 비자 문제로 인해서 언제 중국에서 추방될지 모른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탄식합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제가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해서 교회를 만약에 떠나야 된다면 어떤 대책이 있었습니까? 대책 하나도 못 세우고 그동안에 너무 풍성하고 너무나 교회가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물론 뭐 지나서 얘기입니다만은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풍요롭고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때 미래를 조금이라도 예측하면서 준비했다고 한다면은 조금은 지금보다 다른 모양으로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보세요. 20년 전만 해도 이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동남아의 허브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지금 중국과 인도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도도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오는데 제가 올 때는 선교사님들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말레이시아 선교사, 지금 현존하는 선교사 중에 제일 오래된 1호입니다. 놀렐러야. 뭐 별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지 몰라도. 예? 지금 선교사들이 뭐 거의 200가정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뭐 각종 중국에 했던 신학교들, 인도에 했던 신학교들, 키르기스탄에서 했던 신학교들이 말레이시아 와서 신학교육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 합신도 여기 와서 지금 합신 대학원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수많은 단교 선교들이 오고 수많은 선교 공연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많은 선교적인 세미나, 교육, 훈련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일의 중심에 부족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고 있어요. 왜? 그것은 그렇게 예측하고 준비하면서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장소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물질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몰랐어요. 아니 무슨 말레이시아에서 한인교회 하면서 뭐 무대를 이렇게 꾸며놓고 막 조명을 이렇게 하고 막 음향, 영상 이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막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요,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선교 공연, 문화 공연, 기독교 공연, 또 세미나, 훈련, 몸살이 날 정도로 아낌없이 다양하게 교회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해외에서 자라면서 이곳에 올라와서 공연을 하고 이곳에서 자신들을 표현하고 이곳에서 신앙적 언어들을 고백하고 이곳에서 미래를 무대 삼고 나갈 수 있는 훈련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 한번 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예배도 잘 드려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와서 장소 리모델링하고 또 몽키아라 안방 세티아옥에 비전센터 카페를 세워놓으니까 밖에서 비난하는 사람들, 이 비난은 누가 하냐면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김기용 목사가 아주 사업을 잘한다고, 개인적으로 카페를 4개나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타 교회에서 한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제가 들었어요. 저를 인정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카페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수익을 얻기는커녕 여기 관계자들 계시죠? 단 1링깃도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카페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카페를 통해서 회교권에서 우리 교역자들이 모두 비자를 다 얻고 있어요. 이 카페는 자립구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말레이시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카페를 통해서 비전센터들이 운영되면서 지역별로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교회에서는 하나의 지원도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카페의 수익으로 다 자립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모든 다 안방 주도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안방에 살아요. 재밌는 얘기는 웃질 않으니까 너무 썰렁한 거예요. 근데 다 좀 있으면 건넌방, 저 몽키아라로 가요. 여러분, 트렌드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예측해야 돼요. 이제는 폭넓게 갈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인들이 모이고 가는 밀집 지역에 갑니다. 그래서 카페도 수익의 일부를 저희가 저축하고 있어요. 왜? 또 한인들의 밀집 지역이 생기면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문화센터 열고 카페 열고 새벽기도 하고 심야기도 하고 성경 가르치고 모임 갖고 신방하고.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다 선교가 필요한 곳에는 선교사를 안 받습니다. 옛날처럼 교회 지원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가서 선교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다 나라들이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일 화두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에요. 비즈니스를 통해서 가서 비즈니스 하면서 선교를 하는. 앞으로 한인교회도 이런 선교적 모델을 갖고 앞서 나가면서 준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안식월에 한국에 가니까요, 목사님들이 물어요. 몇 년 남았냐고. 제가 70까지 해야 되니까 10년 남았다고 그랬더니 만나는 선배 목사님들마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은퇴 준비하세요. 그래요. 아니, 벌써 10년 남았는데 지금부터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어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그때 진짜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후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 속에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으면서 그것들이 나중에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은퇴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혜롭게 힘들지만 준비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 선배 목사님들 또 교단 또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제가 만나서 상담을 쭉 해보니까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 중요하냐? 은퇴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은퇴해서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노후를 즐길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것인가? 저는 말레이시아에 하나님께 있게 하셨으니까 말레이시아에서 마지막까지 선교하겠다. 목숨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말레이시아에서 저를 거둬가시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전략을 정확하게 세우고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십시오. 셋째는,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욕심, 사사로운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이 세 가지를 착안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돌아와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장로님들한테 얘기했더니 장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좋아하시면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고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재직회 공동회의를 잘 통과하게 된 거예요. 선교관 구입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은퇴 또 원로 목사가 되기 때문에 사택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선교를 위해서 쓰고 교회가 소유하고 선교관으로 선교 일을 하다가 나중에 교회가 선교적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니까 길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미래를 보고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여 풍년의 때에 곡물을 저축하고 흉년을 대비하고 나라와 사람들을 살리려는 일을 했다는 것에 우리는 깊은 지혜를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핵심은 놀랍게도 이방의 왕인 이집트의 바로 왕이 얘기를 했어요. 왕다운 안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8절 39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모든 일의 중심 구조의 핵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요셉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는, 한마디로만 지금 말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영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성령은 우리 영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관력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래를 관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에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구약만이 아닙니다. 신약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직관력, 미래를 예측하고 내다보는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것.
저는 우리가 어떤 지성도 갖고 감성,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넘어서서 영적인 존재로서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직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존재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는 성령, 그리고 역사와 사건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관력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아침에 새벽을 깨우면서 일어나 기도할 때요, 성령을 통해서 제가 보는 것들이 자꾸 생기는 것을 느껴요. 자꾸 보여져요. 사람도 보여주고 어떤 사건도 보여주고 일들도 보여주고 보여지는 게 자꾸 생겨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창의적인 직관력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말씀도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그 말씀을 보여주셔요.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인간이 만든, 잘 들으세요, 인공지능,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공지능을 장악하고 이기고 컨트롤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신공영성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놀랍게 발견한 말인데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네. 제 짧은 머리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신공영성. 이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인간이 그래서 한때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였어요. 노동가, 기술자들이. 그런데 한참 있다 기계가 나오면서 기계가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산업의 구도들이 변했습니다. 직업군이 변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지능, 이 지능, 정보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하는데요, 컴퓨터가 훨씬 더 잘합니다. 여러분 좀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언어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저 안 해요. 과거에는요, 뭐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번역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요, 정보를 입력해 가지고 번역하기 때문에 이 번역이 조금 힘들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야 사랑해, 그럼 이거 영어로 뭐라고 번역하겠어요? 네? I love myself? 네. 이상하잖아요. 자기는 상황 속에서 내가 당신을 나처럼, 나 자기처럼 사랑한다는 뜻이죠. 자기야 사랑해. 그거 어떻게 번역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컴퓨터가 스스로 공부합니다. 이제는 수많은 상황 속에 들어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정보를 취득하고 발전하면서 이것이 모아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번역이라는 것은 100%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설교하면 통역이 필요 없어요. 이제 여기가 다 말레이 말로 나오고 영어로 나오고 중국어로도 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됨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영성이에요. 영성을 또한 직관력, 판단력, 그리고 컴퓨터는 윤리성, 도덕성을 가지지 못해요. 아주 거룩한 감성을 갖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발전시키고 직관력을 가지고 창의성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 지배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꼭 그렇게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년 흉년이 들다가 풍년이 들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미래는 영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영적인 면에서 큰 흉년이 계속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영적인 흉년들이, 사랑의 흉년이 들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쭉 읽어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쭉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 사람을 온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건강한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준비되게끔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의 한인교회 얘기를 했으니까 한 교회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친한 목사님이 목회인데 거기도 한 1,5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지역사회에도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설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교회 문을 폐쇄시켜버렸어요. 거기서 모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수개월 동안 이 교회가요, 지역별로 가정에서 모임을 수백 개를 모여가지고 가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도 말하는 여기 이제 목자의 목자처럼 말이죠. 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계속해서 전도하고. 이 목사님이 평소에 굉장히 말씀 교육을 차분히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놀라운 것은 수개월 동안 그렇게 되었는데도 교인들이 절대 흩어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지역 모임에서 셀그룹이 더 강화돼 가지고요, 더 파워풀해졌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더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정부가 다른 지역을 해가지고 거기를 들어갔는데, 제가 듣기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들려오는 얘기로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은 지역에서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드리고. 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요, 중국 교회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 공산주의 정부가 몰라서 그런 얘기예요. 기독교는 탄압받고요, 셀그룹으로 가면요 엄청 강해져요. 할렐루야. 파워풀해져. 네. 중국 교회 여러분 두고 보세요. 제가 예언합니다. 살아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선교를 위해서 일할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도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각처에 나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탄탄하게 셀 교회를 만들어갈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수두룩하다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네. 그런 어떤 영적인 흉년이 언제 올지 몰라요. 사랑의 고갈, 복음의 고갈, 바른 말씀의 고갈, 능력의 고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삶은 편리할지 몰라도 사람들의 영혼과 삶은 흉년에 들고 고갈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갖추는 그런 사람들로 설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38절 39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저는 오늘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열린연합교회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고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찾아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인공지능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라 지혜와 명철이 너 같은 자가 없도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열린연합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